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목표고,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매일 살아가는 지혜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소망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항상 먼저 있죠.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수요일 날 에베소서 말씀 읽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1절로 14절까지 말씀, 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전반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렵고 또 뭐 구체적으로 감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또 믿었던 그 동료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막 이럴 때가 많았는데, 바울이 그때도 늘 우리와는 달리 속히 회복되어서, 금방 회복되어서 기쁨을 다시 찾고 담대함을 찾고 능력과 은혜 가운데에서 그가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 비결이 뭘까? 바울은 항상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있다, 그걸 믿은 거예요. 근데 그 복은 뭐냐면 세상에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 그러니까 하늘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고, 신령하다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복이 아닌 영적인 복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고,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또 성령께서 항상 나로 하여금 신앙생활 잘하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바울은 늘 가슴에 새기고 있었어요. 우리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알고 있는 건데 바울은 그걸 진짜 믿고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보다 조금 더 담대했고, 우리보다 조금 더 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했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 나눴어요. 자,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이 있지만 마음의 눈을 밝히소서, 그런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눌 터인데요. 바울이 이제 오늘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에서는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언젠가 신천지를 경험했던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신천지에 들어왔다가 나왔다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런 분이 아니라 이제 이분이 이제 부동산을 하는데, 이제 중학생 아이 3명이 자기 그 사무실로 들어오더래요. 그 일하는 데 들어오더니 자기에게 신천지를 믿으라고 하면서 신천지 전도지를 주더라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3 아이 중에 1명이 자기 같은 아파트에 사는 아이야. 그러니까 그 아이가 자기 친구 2를 데리고 온 거예요. 신천지 중학생 3학년짜리가 장로님한테 온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모 교회 장로님인 걸 이 중학생이 알아요. 알아.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교회 장로님인 걸 알면서도 자기를 신천지로 끌고 가려고 중학생 3명이 들어온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신천지 교회가 진짜라고, 신천지 나가야 된다 얘기를 하더래요. 장로님이 하도 기가 막혀서 물었답니다. 그게 좋다, 내가 왜 신천지를 믿어야 되는지, 그러면서 종이 한 장, 이런 A4 용지 같은 거 주면서 여기에다가 한번 써보라 그랬대요. 네가 왜 신천지를 믿고, 내가 왜 교회 장로임이지만 너네 교회, 신천지 교회에 내가 나가야 되는지 한번 써봐라.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요, 종이를 더 달라고 그래요. 근데 종이를 4장을 달라고 하더니 4장 앞뒤를 빽빽하게 쓰더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왜 신천지를 믿어야 되는지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썼더라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 애들이.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장로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섬기는 교회,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 우리 교회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 궁금하더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고등부 부장 선생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그 주에 고등부 예배 때 장로님이 들어가서 A4용 한 장씩을 주면서 고등부 아이들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너희 친구나 또 믿지 않는 어떤 친척한테 전도한다고 가정을 해봐.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 왜 교회에 다녀야 되고 왜 예수님 믿어야 되는지 한번 써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선물도 있다.
이렇게 선물이 있어야 애들이 쓸 거 아니겠어요? 써봐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한 30명 정도 이제 고등부가 예배를 드렸는데 그 중에서 한 페이지를 앞뒤로 적은 아이는 한 명, 두 명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반 페이지도 채우지 못하고 한 3분의 1은 그냥 여기다 두 줄 정도 적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님이 우리 교회 애들 교육을 이렇게 하면 우리 이 아이들이 분명히 이제 대학에 들어갈 텐데 대학에 들어가면 얼마나 그 세속적인 문화 있고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팽배한데 그 세속적인 문화 속에서 과연 신앙을 지킬 수가 있을까 고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애들이 이제 어른이 되면 사회생활 하게 되면은 얼마나 여러분 살기가 바빠요. 정말 콩띠듯 밭에도 살아야 돼. 얼마나 바쁘고 좀 피곤한데 그 속에서 정말로 신실하게 교회생활 주일 성수하고 신실하게 자기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이 되어서 그날부터 잠을 자지 못했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비단 우리 아이들의 문제만일까 하는 거죠. 우리 어른들도 비슷한 이 과제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잘 몰라요.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모르는 것이 많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거죠. 교회가 뭐냐고 물어보게 되면 대답을 못해요. 성도들이.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내가 왜 교회에 다녀야 되는지. 물론 아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여러분 사실은 막상 써보라고 하게 되면 주저주저 하는 분이 모든 교회의 한 절반 이상은 되지 않겠는가 제가 감히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알아야 될 것도 많지만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기도할 제목도 참 많잖아요. 그렇지만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저의 의견이기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알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이 사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지금 교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19절 말씀에는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으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원한다. 내가 그것을 알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왜 교회에 다녀야 되는지를 알기 원합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이 이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잖아요. 구한다고 하는 것은 기도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평안하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인생이 잘 되기를 기도하지만 동시에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내용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바울이 네 가지를 알기 원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기 원한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고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는지, 즉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 원한다. 그게 여러분 18절과 19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자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에 즉 그 힘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많은 내용이 좀 한마디로 말하면 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셨는지,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알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원한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원한다.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에요. 20절, 22절 다시 읽어요. 자, 20절, 22절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관한 얘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고 부활시키셨고 지금 하늘나라에 보이지 않게 하셨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교회의 영광을 알기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여러분 이왕 읽으신 김에 다시 한번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을 선택하신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기 원합니다.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네 가지를 다 얘기하지는 않고, 왜냐면 이제 2장, 3장, 4장 나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안다가 하는 것은 여러분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은 내가 체험했다고 하는 말도 되지만 또 한 가지는 내가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그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게 능력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내게 지혜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아는 지식이 내게 빛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제 히라보로 그노시스는 복음이고요. 에피는 경험이에요. 이게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유명한 아이돌 가수 잘 압니다. 저도 가끔 텔레비전 보게 되면 막 나오면 저희 사모랑 얘기합니다. 쟤 누군지 알아? 그럼 사모가 몰라. 그래요. 전에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저희 아들이랑 같이 살 때는 아들한테 물어보면 아들이 대략 알려줬어요. 저런 가수 있어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제가 뭐 아이돌 이렇게 그룹이었는데 그 중에 제가 좀 탤런트 하고 있어 제 이름은 뭐고 하다가 뭐 얘기한다고 엄마가 알아 뭐 이렇게 핀잔 주면서 근데 전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아이돌 가수들 다 알아요. 이름도 알아요, 생일도 알아요, 취미도 알아요, 좋아하는 것도 알아요. 자기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거 물으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가 뭘 좋아하는지 다 알아. 그리고 제 생일도 알아. 엄마 아빠 생일은 모르면서 다 알아요. 알죠. 알지만 한 번도 그 가수하고 대화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으로 안다고 하는 그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택하신 하나님 알죠? 예수님 누구냐?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분 알아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고난을 당하거나 그럴 때에 그 내가 아는 성경적 지식이 나에게 어떤 힘을 주지 못하고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짜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일관된 그런 주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고 계셔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고난당할 때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고난당하지? 아니 이게 안 되던 일도 돼야지 왜 갑자기 내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와? 라고 낙심해요. 여러분 낙심한다고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아는 거를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지식으로만 아는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또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응답이 속히 없어요. 응답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사람은
아유, 내가 기도에 응답 없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안 살리신가 봐, 하나님은 기도 안 들어주시나 봐, 그러면서 기도를 포기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으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에 듣고 계시다, 내게 응답하신다, 때로 내게 응답하지, 내 뜻대로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리고 오히려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성도답게 지금 빚어가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도리어 기도 응답이 없을 때에 낙심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다듬어가요. 하나님을 진짜로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면 우리의 신앙은 빛이 나고 감동이 일어나고 도리어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더 그러므로 깊은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더 많이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 외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고,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여기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도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있게 된 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고 또 이제 기도하시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말씀 읽었는데 이 말씀이 내 것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작동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할 때에 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눈이 열려야 된대요. 그래서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7절 다시 읽어볼게요. 17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 여러분 알 듯 모를 듯 아시죠? 근데 그 다음 18절 말씀 다시 풀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면 우리의 마음이 밝아져요.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 그래서 그의 부르심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마음의 눈이 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 애쓰셔야 됩니다. 우리가 당황하고 고달프고 괴로울 때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닫혀요. 어떤 장로님이 이제 새벽기도 가정예배 인도하시면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가정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잘못된 거 없어요? 그래서 주기도문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지금 자식 문제로 지금 꼴똘해가지고 정신이 딴 데가 있어서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면 예배 드리겠습니다 한다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 해버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닫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멋진 고백을 했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예수께서 물어볼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죠.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야 베드로야 시몬아 시몬아 이를 알게 한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오늘 표현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셔서 이제 여러 제자에게 나타나시는데 하루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를 만났잖아요. 둘을 만났잖아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도 예수님이신지를 알아보지 못했더라. 그럴 때 여러분 성경 보게 되면 3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주께서 그들의 눈을 밝게 하셨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며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또 하나님이 계시와 지혜의 영을 너에게 주셔서 네가 그렇게 고백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린다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또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이 천국 갔다 왔다고 얘기하는 분이시죠. 막 그런 간증도 있고 유튜브에가 많이 있고 그런데 이게 어떤 분이 환상 중에 갔다 왔다 하고 어떤 분은 꿈 가운데 갔다 왔다고 하고 또 어떤 분이 이제 잠깐 혼수 상태였는데 며칠 동안 그때 천국 갔다 왔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그 사람들의 간증을 듣다 보게 되면 참 천국도 여러 가지고 또 그들의 경험한 것도 여러 가지라 우리가 그대로 그걸 받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해서 주신 거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 간증이 다른 내용이 많잖아요. 다른 내용도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다 그것을 100% 진실이라고 그게 다 천국이라고 받아들이기엔 좀 조심스럽긴 해요. 조심스럽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조심스럽다는 거죠. 성경적으로 잘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분들이 간증할 때 뭐 꿈으로라든지 또는 뭐 환상 중에라든지 또는 뭐 혼수 상태 병원에 있다가 그때 잠깐 다 죽은 줄 알았는데 한 3, 4일 만에 일주일 만에 깨어난 분들이 그동안에 천국 갔다 왔다가 고백하고 이런다든지 할 때에 내용은 다 달라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천국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 이대로 믿어서는 안 되겠다는 공통점이에요.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내가 천국 가보니까 훌륭한 목사님들이 지옥 가 있더라고 얘기도 하잖아요. 이대로 믿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직분, 직책, 장로님이니 뭐 목사니 권사님 이런 직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볼 때 진실한 믿음이 중요하다. 그건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갔다 왔다 한 사람들은요, 천국 갔다 왔다고 하기 전과 달라진 게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달라져요.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예전에는 조금 짜증을 내기도 하고 그랬다가 완전히 기쁨으로 하게 되고요. 힘들고 고난을 당할 때도 전에는 낙심했던 사람이 막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변화가 계속돼야 되는데 안타깝게 어떤 분들은 그것이 좀 중단돼 가지고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지만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천국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성경적으로 해석해야 되겠지만 공통점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 뭐냐? 그들은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바뀌더라는 거예요. 왜요? 갔다 왔으니까. 무슨 말입니까? 눈이 밝아졌으니까.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밝히소서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눈을 밝아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 원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 가끔 생각나서 그 기도가 늘 함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게 되고 나를 선택하신 이유가 뭔지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예수님을 다시 보게 돼요. 오늘 바울이 얘기합니다. 21절의 말씀, 20절, 21절 말씀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20절 말씀은 여러분이 아시는 거잖아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의 능력이 하나님이에요. 20절 보십시오. 그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죠. 부활하셨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뭐예요? 승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21절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여서 뭐하고 계시느냐.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며 이런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뭘 하고 계시느냐.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을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다고 믿으시나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은 뭐가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치가 다스려야 된다고 얘기하죠. 경제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얘기하죠. 물론 정치 경제가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실상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예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오는 세상도, 지금뿐 아니라 오는 세상도 주님이 다스린다. 즉 오늘뿐 아니라 미래 영원까지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 땅이라는 거예요. 만물을 주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죠. 온 우주를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다. 그 주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시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왜 십자가 지셨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랑 굉장히 연관이 있는 친밀한 관계가 있는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의 통치자란 얘기예요. 이게 진짜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엄마 아빠만 있으면 만사 오케이잖아요. 어느 날 제가 어릴 때 제 아들이 요만할 때 뭐 얘기했나 봐요. 엄마한테 살라고 한다면서 엄마가 돈 없어 그랬더니 그러더래요. 은행 가서 사와 그러더래요. 돈을 은행 가서 사오래. 그러니까 저 엄마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면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교회에 십자가 지시고 여기 성당 가게 되면 이제 이 십자가,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 많이 다 해놓잖아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야?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계셔요. 이게 보인다니까요. 이게 믿어진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의 영광을 알고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다면 어찌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변화가 없겠습니까? 마음의 눈이 굉장히 밝아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교회의 영광을 알게 돼요. 오늘 22,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수요 예배 때 설교를 한 35분쯤 했더니 여러분이 힘드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줄인 거예요. 요거 하고 마칠게요. 예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냐? 22절 말씀. 또 만물을 그 발에 복종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했어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누가? 하나님이.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의 통치자로 삼으실 뿐더러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어려운 내용이 아니잖아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여러분, 우리 명암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명암교회 주인, 그 얘기잖아요. 근데 그 다음 23절 말씀은 조금 해석이 필요해요. 23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다 같이 시작.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무슨 뜻일까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라, 이 부분이 좀 어려운데 사실은 이건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이 표현은요, 교회에 대한 최고의 찬사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 드러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자연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월요일 날 오후부터 오늘 점심때까지 여러분은 열심히, 왜 이렇게 날씨가 더워요? 아주 여러분 땀 흘리고 이렇게 할 때 저만 편안하게 쉬었다가 왔어요. 강원도 속초에서 우리 연예 부흥단에서 주최하는 그 세미나를 참석하고 왔는데, 아유, 얼마나 무슨 고등학교 3학년도 아닌데 고3도 아닌데 이렇게 빡세게 공부를 시키는지, 근데 참 좋았어요. 아주 뭐 요한계시록을 다 떼고 다 정리하고, 근데 의자가 얼마나 딱딱한지 조금만 앉으면 막 이래가지고, 조금 나이 드신 우리 사모님들은 그냥 막 거기다가 뭐 이렇게 하고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진짜 공기는 좋더라고요. 밤에 얼마나 공기가 좋은데. 죄송해요 여러분. 여러분 대신 저만 동해바다 보고 와시오.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서 저희 사모가 굉장히 초록색을 좋아하는데, 오며 가며 귀 따갑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저거 봐. 와, 하늘이 너무 파래. 하나님 위대하셔. 오빠. 여러분 제가 오빠입니다. 네. 오빠 저 초록색. 저 초록색이 진한 녹색, 조금 연한 녹색, 또 희끄머리한 녹색. 이야,
진짜 너무 좋아. 이거 누가 만들어? 이거 어떻게 이거 피카소니 고가도 안 돼. 이거 하나님 작품이야. 계속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도 들어가요. 제가 있다가 뭐라 얘기하면 그래 하나님 작품이야. 그래 하나님 사랑이죠. 수도 없이 얘기해.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자연에 가면 야 아름답다 느끼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아름답다 느끼죠. 여러분? 저처럼 전혀 그런 거 안 보이고 오늘 점심 뭐 먹나 그것만 생각하십니까? 느껴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 자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만물 속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다 구석구석 숨어 있는데 이 세상의 모든 만물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가득하게 차 있는 곳이 어디냐?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23절 말씀이에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이라. 이 세상의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 있는데 교회는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합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영광, 엑기스, 충만함이 어디에 있다?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23절의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가득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신 여러분도 계시고 장성하셔서 교회 다니는 분도 계신데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인 줄을 아셨는지요? 교회가 때로는 상처를 받아서 좀 삐걱삐걱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모든 사람이 교회는 왜 그래? 그러면서 다 떠나가도 한 분은 안 떠나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을 잘 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교회가 부담스럽거나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당할 때에 그런 생각이 들으셔요. 보통 목사님 저는 목사님께 말 못할 상처가 있어서요 저는 교회 열심히 다닐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너무 깊이 관여하거나 너무 깊이 봉사하지는 않을 거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다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아파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교인들이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영도 아파요. 교회 생활하면서 많이 아파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거든요. 다 그런 이유가 있죠. 왜 교회 생활 깊이 관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이유를 다 이해하지만 그런 이유를 다 감안하면서라도 교회 생활을 적극적으로 충실히 해야 되는 이유는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이고 하나님에게 교회가 어떤 곳인지 여러분 잘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22절, 23절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더 이상 다른 말씀 안 드리고 말씀을 맺을 건데요. 이런 결론이에요. 저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만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고난 때문에 내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원합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고난당하고 근심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하나님 내 영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원합니다. 도리어 내 영의 눈이 반짝반짝하게 원합니다. 그래야 이 고난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내가 생생하게 깨닫게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알게 되고 교회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오늘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러분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한층 새로워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의 영광을 더 깊이 알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을 더 확실하게 알고 교회에 대한 사랑과 교회에 대한 소망도 더 한층 새로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